오늘 수요일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추수할 때쯤 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곡식이 수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냐면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 이때쯤이면 비가 필요하고 이때쯤이면 태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저한테 비 내릴 권능과 태양을 내릴 권능을,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권능을 한번 줘보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 농부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이제 논에다가 곡식을 심지 않습니까? 심고 이제 거둘 때까지 비가 필요할 때마다 비야 내려라 그러면 비가 내렸어요. 또 비가 딱 그칠 때가 되면 태양아 내려라, 태양빛이 쫙 내렸어요.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고 또 비를 그치게 하고, 태양이 필요할 때마다, 빛이 필요할 때마다 태양에게 명령하여 빛을 내리고, 이렇게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확 때가 되어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수확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곡식이 겉으로 볼 때는 다 풍성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다 쭉정이야. 이 안에 곡식이 가득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당황하며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는 비를 구하고 그리고 태양의 빛을 구했으나 하나를 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람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곡식이 그 뿌리를 더 강하게 내리고 줄기를 더 강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곡식은 약한 상태로 성장했고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건 그 곡식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우린 다 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원하는 게 다 풀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통은, 실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깊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을 줄 알거든요. 실패가 없을 줄 알아.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신앙의 회의가 들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밀히 따지면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이 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정말로 열심히 믿어도 고난이 오고요. 대충 믿어도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민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들어. 불만이 생겨. 절망감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생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모든 이에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몇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을 잘 지키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이겠느냐? 그 신앙적 원칙을 잘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도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었을 때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좋고, 그리고 문명이 발생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말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가보면 사막 기후이고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비교했을 때는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다.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막상 하나님 말씀대로 가봤더니 땅은 척박하고 원주민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텃세가 심하고 땅을 얻기도 쉽지가 않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 그런 생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잘했어요. 볼까요, 성경을? 창세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8절에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배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예배했으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기근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데 왜 가뭄이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해봤지만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뭄이 오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지리적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러면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지리적 이동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번째 의미는 내려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머리로 이제 당연한 상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뭄이 없는 곳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를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행위이다. 불신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며 내 머리로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똑같은 거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자,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머물려고 간 거예요. 가뭄이 있었거든요. 흉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예요.
어디로 갔냐?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거류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냐?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누굽니까? 나중에 룻기를 보면 룻이 등장을 하는데 룻의 시어머니죠. 자, 이 사람들은 잠깐 거류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좋아. 땅이 비옥해.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났겠죠. 하나님 잠시만 갔다 올게요. 그러나 그때부터 예배하지 않아. 모압 사람들의 문화에 휩싸여서 그들처럼 이방인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 문화 가운데 빠져 살며 풍족하게 살아. 거류가 아니라 정착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요. 나오미의 며느리는 전부 다 모압 여인이에요. 물론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룻 빼고 나머지 며느리들은 전부 다 모압 여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집안은 완전히 혼합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신앙의 회의가 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머리로 불신앙적으로 판단하며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죽고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고 그리고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땅도 없이 거지처럼 살다가 이스라엘로 그제서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압 며느리는 다 자기네 땅으로 가고 룻만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가 불신앙적으로 반응했을 때는 완전히 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일시적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더 멀리 가다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례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을 봤더니 애굽 사람들을 봤더니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전부 다 피부가 거무스름해. 검어. 까매. 근데 이 사례를 보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하얘. 왜냐면 중동 사람이기 때문에 하얘. 피부가 상대적으로. 이때는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나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근데 이뻐 보여. 왜 이뻐 보이냐면 지금이야 이때가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요 여성들 가운데 40대 중년 여성들도 요즘은 이제 그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의학이 발달되고 사람이 잘 살다 보니까 중년이 돼도 처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동안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이지만 지금의 그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약 40대 초반의 여성의 얼굴을 갖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피부가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피부가 하얘니까 더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예요. 이 사라를 빼앗고자 하면서 자기를 죽여버릴까 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아브라함이 꼼수를 부립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맞는 말 같지만 다른 말이죠. 틀린 말이죠. 사촌지간이에요. 이게 친척지간이게 누이가 맞아요. 그러나 결혼했으면 아내지 무슨 누이야. 결혼했으면 누이가 아니죠. 아내죠. 그런데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친척이잖아. 너 내 여동생과 같잖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여버리고 이 사라를 빼앗아 갈까 봐 이를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까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일이 더 꼬이죠.
창세기 12장 14절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소문이 났어, 이 미모가. 그래서 피부가 하얀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외국인이죠. 동안으로 보잖아요, 전부 다. 자기 나이로 안 봐요. 되게 어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제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나이로 안 본대요. 어리게 보이고 무시할 때가 많대.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선교사님들 수염 기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염에 길러서 나이가 좀 많아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라가 피부도 하얗고 어려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서 왕에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왕이 너무 이쁘니까 결혼하려고 마음 먹어요. 이 애굽 왕이. 애굽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 파라오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누이입니다 했더니 그래 잘됐다. 내가 네 누이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 소, 노비, 암소, 나귀, 낙타. 그걸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이렇게 안겨주고 사라를 돈 주고 사온 거죠.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미 받았어. 결혼 지참금을. 그러니까 사라를 넘겨줘야 될 상황인 거야. 전전긍긍해요. 이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이 절대군주 시대니까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큰일 난 거예요. 졸지에 사라가 왕의 부인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큰일 났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일 난 분이 계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 너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지금 바로의 아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진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만납니다. 꿈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의 집안에 저주를 퍼부어요. 바로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비상섭리라 그래요. 특별섭리라 그래요.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바로를 설득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바로가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는데 이 재앙이 무엇일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은 전염병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로가 왜 그럴까? 내가 사라를 얻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네. 거기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놔줘라,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니까 바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아내를 보내주죠. 다시. 일반 섭리가 아니라 특별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급할 때는 비상 섭리로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또 18절과 19절.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문책을 하는데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네가 어찌하여 세 번이나 말해. 바로가 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 결국 이 원흉이 누구야? 아브라함이거든.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해갖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겠느냐? 내 집안에 전염병이 들겠느냐라고 그를 어찌하여 막 나무라는 거예요. 막 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구무원이라 말할 수도 없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쩔쩔매고 앉아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쩔쩔매고 산다. 흥미로운 건 20절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결혼 지참금을 줬던 양, 낙타, 노예 다 있잖아요.
그거를 이 바로가 그냥 줬어.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쉽게 말하면 땡 잡은 거예요. 아내도 얻었죠. 양도 얻었지, 낙타도 얻었지, 소도 얻었지, 노예들도 얻었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잖아요. 물질이 풍성해진 거잖아요. 야, 복이죠, 복. 복일까요? 물질이 풍성했으니까 복일까요? 복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유증이 남아. 자, 왕이 그 돈을 그대로 줬어요. 그냥 가져가.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웬 떡이야? 했겠죠. 그러나 거기 후유증이 생겨. 왜냐하면 바로가 주었던 노예들이 있거든요.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갈입니다. 하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 하갈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요.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후유증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이 잘못 때문에 그 후유증이 계속 남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갈등, 다 이 후유증이야. 전부 다.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졌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취해진 복은 복이 아니요. 그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고 나중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은 여러분들을 올가매입니다. 올감이에요, 올감이. 아시잖아요. 이 하갈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는지.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게 애굽의 왕 바로가 주었던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갈이. 그 당시엔 위기를 모면했지만 나중에 씁쓸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난의 때에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이겨야지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흉년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요 고난이에요. 즉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잠시 멈춰야 돼. 멈추고 되돌아봐야 돼.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하시면 돼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되돌아보아라. 기쁨이 있어요. 좋아요. 잘 돼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예배하세요. 고난이 있어요.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칙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대충 세 가지 안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징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회개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연단하실 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연단. 즉 나를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킬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자이크가 있고 퍼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기까지는 이 과정들을 겪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다 하나야. 징계적 고난이든지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안에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먼저 징계적 고난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자, 누구와? 아들들은 다 받아, 자녀들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혼내지 않으면 그것이 잘된 줄 알고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나중에 페류나가 되고, 이게 사회에서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된 건 잘못됐어 라고 혼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게 징계적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때는 힘들지만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어려울 때마다,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고난 주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돌이킬 때마다 은혜 주셨어요. 두 번째, 연단으로 고난 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하루아침에 아들 10명을 잃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가축을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혼자 남았어. 그리고 거기다가 병까지 얻었어.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단련하신 후에 이 연단과 이 고난이 끝난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고난도 연단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죄를 지어서 나오는 고난이면 회개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연단으로 주시는 고난이면 견디면 돼. 견디면. 참으면 돼. 하나님 붙들고. 그럼 이긴다. 세 번째로는 섭리적 고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바뀌었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다시피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아내 누명을 쓰고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또 갇히고 죄수로 쓰이고, 또 떡가는 술간을 만난 떡가는 술간원 가운데 또 그들의 거짓말에 또 속아서 요셉을 잊어먹고, 뭐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 만나는 방법은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그 죄 지은 술간원을 만났다가 다시 왕 앞에 가서 총리까지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퍼즐을 맞춰가는 거야. 이게 섭리적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으면 내가 죄를 졌는다? 아니야, 특별한 죄가 없는데? 그럼 견디시라고. 그게 연단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가고 이겨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그대로 맞는 거야. 그대로.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사랑하시잖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냥 견딜 수 있어. 비가 오면 비를 그냥 맞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거치게 해주시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나중에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죠, 요셉이.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섭리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야.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야. 형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 사도 바울도 이런 섭리를 똑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예요? 선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난은 징계적 고난이든 연단이든 섭리든 분명히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든 어떻게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반응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첫 번째, 회개하면 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돼.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돼. 그냥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회개, 말씀의 순종, 기도, 인내. 이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이게 고난을 맞은 신앙인들의 원칙이야. 기억하세요. 회개하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자. 고난당하면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참아보자. 인내하자. 이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고난이 있으면 내 죄를 돌이키자. 회개하자. 찢어졌으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회개하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죄를 지었죠, 아버지에게.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이게 회개야.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넘어갔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애굽으로 보낸 적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넘어간 거예요. 말씀의 경계 밖으로. 고난당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뭐예요?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정말로 네가 믿는다면 참아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 붙들고 순종해라. 돌이키라. 자,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면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구원했는데 나를 죽이겠어?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라고 믿는다면 인내하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을 지키세요. 먼저 머무르십시오. 되돌아보세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하여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고난당합니까? 인내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